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하고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9절부터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정말 이렇게 일단 차이가 있죠, 그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지만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를 이제 후반부에 내족장 중에 마지막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반부라 그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후반부라 그럽니다. 네 사건입니다.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홍수, 바벨탑이라는 네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중요한 네 인물에 대해서 12장부터 50장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직계 조상으로 소명을 받은 때부터 12장은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이삭과 야곱을 거쳐 이스라엘의 혈통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첫 세대인 야곱의 12아들 중 법적 장자요 이스라엘 제4대 족장인 요셉을 중심으로 하여 펼쳐지는 언약 성취의 내용이 이 37장부터 5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37장부터는 요셉과 그의 12형제들이 주축이 된 야곱 일가의 전 가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1세대를 주축으로 한 최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일시 정착하게 된 이야기로 끝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올라오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출애굽기는 또 다음에 볼 거고요. 오늘 보게 될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봅니다. 아직 팔려가지는 않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볼 것이 팔려갑니다. 구체적 원인으로는 그 아비 야곱이 요셉만 편애한 사실이 있고요.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적 꿈을 여과 없이 막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 요셉이 결국은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은 이 본분 때문에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만 그 많은 고난을 겪게 되지만 그것이 꿈을 이루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것을 좀 보면서 또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나그네와 같은 목축을 하던 아버지 이삭과는 조금 달리 야곱은 여기는 잘 안 나오지만은 원어를 보면 헤브론의 그 부근을 중심으로 목축과 더불어 농사를 하면서 정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축과 농사, 물론 이삭도 농사를 지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정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은 이렇게 보면요, 2절의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나옵니다. 이 족보라는 단어가 톨레도트라고 쓰인답니다. 이거는 족보라는 의미도 있고 이야기, 대략의 어떤 이야기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족보상, 그러니까 족장상으로서는 네 번째 족장인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봐도 지금은 계속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곱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다?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조금 올곧은 사람인 것 같아요. 형들이 했던 악한 일들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고자질하고
아버지 저 형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자질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이게 그러니까 야곱은 자녀들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좀 인도하는데 조금은 실패했던 것 같아요. 다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각자의 어머니의 영향 따라서 안 가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11명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은 대부분 조금 신앙에서 이렇게 빗나가는 물론 레아가 나중에 신앙이 있었으니까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웠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조금 악을 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정말 죽이고 싶다고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또 뭐요? 애굽에 팔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요셉은 야곱이 90세가 넘는 나이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볼 때 정말 귀하죠. 왜? 90이 넘는 나이에 라헬이라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부인을 통해서 얻게 되었으니까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과 다르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겉옷은 노동과 활동하기 편하게 소매가 없고 무릎까지 오는 옷인데 특별히 요셉이 입은 이 채색 옷은 이와 달리 화려하고 길고요. 노동하는 사람보다 관리자가 입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너는 관리하라는 식으로 저기만 새 옷, 이제 채색 옷을 입혔으니까 편애가 아주 심했다는 거죠. 당연히 형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편안하게 말할 수도 왜? 그 말을 다 얘기해버리니까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좀 더 심한 게 이제 뭡니까? 5절부터 8절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자신이 꾸었던 꿈을 여과 없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더욱 미워하는 겁니다. 형 들어봐 라고 하면서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추수와 관련된 겁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논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요셉이 묶었던 단은 일어나고 형들이 묶었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딱 절을 하게 되는 꿈이었단 말입니다. 형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겁니다. 뭐야?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단 말이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단 말이냐? 그러니까 더욱더 누구요?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입니다. 근데 요셉이 또 꿈을 꾸어가지고 이제 11절까지인데요. 뭐 합니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꿈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는 뭐냐? 아버지에게도 하는데요. 자기가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다는 겁니다.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고 11별은 형제들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얘기를 하니까 형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간 겁니다. 아버지도 그 말을 듣으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꾸짖습니다.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야곱은요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시기하고 막 화내는 형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이 있어요. 무슨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5장의 언약입니다. 너희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고 그 나라를 징치하고 돌아올 것이다. 4대 만에 400년 만에. 그 얘기가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어디 갔습니까? 바다나람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데 야곱의 때에 이루어지든 요셉의 때에 이루어지든 이루어질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야곱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갑니까? 애굽을 갑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이 애굽으로 갈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한 민족이, 한 가문이 내려가서 썩기지 않고 거기서 안전하게 민족을 이루려면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 보호할 사람이 누구였냐? 요셉이란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나는 뭘 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방향이 뭘까를 생각했던 사람이 요셉이고, 그때 이 요셉이 뭘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언약 성취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내 족장이 왜 존재합니까? 언약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고, 이스라엘이 왜 존재합니까? 언약 성취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역시도 언약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언약을 받은 그 사람들이 교제하면서 하나가 되어져서 결국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언약 성취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사실적으로 알고 믿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귀한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과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